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장 54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스데반이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장엄한 구약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54절에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그들이 오히려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왜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더 알차고 더 성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2장 41절에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7장 54절에는 왜 찔림을 받았지만은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어 설교를 했던 스데반을 쳐 죽였느냐 이거지요.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자소인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그 말씀이어도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찔림을 받지만은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었던 강팍한 심령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파자가 참 재밌잖아요. 그 도망망 밑에 도망한다고 하는 이 망 밑에 마음씨, 마음이 도망을 해버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이 도망을 해버리면 이걸 망령되다고 합니다. 망령. 오늘 우리 현실에 많이 걸린 치매. 마음이 도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십계명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이 마음이 도망가요. 설교를 해도 마음은 도망가 버리는 중심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자기부터 힘들어요. 등에 땀만 뻑뻑 나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위에 이렇게 분필이 좀 흉령이 들어가지고 나눌 분자 마음 신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 많아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내는 거예요. 분내고 성내고 분내고 분을 품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이게 이제 스데반에게 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은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고 돌멩이를 들었다 이거지요. 이런 두 부류의 내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진 한자 파자가 이 문 안에다가 마음을 딱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 마음을
마음을 가둬놓은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딱 가둬놓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번민하게 되죠. 번민.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갖다 돈 많이 줘야 되고, 번민, 고민. 고민이라고 해서 이 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가다버려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반응이 없어.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건 마음을 감해버린 감해. 마음을 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이제 털어내면 반대로 이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얘기. 하나 또 하나 있어요. 파자고요. 같은 여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죠. 고맙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저번 주간에 안 보이니까 보고 싶더라. 기도하느라고. 네, 어디 잘 갔다 왔어? 예, 기도하느라고. 네, 잘 갔다 왔어. 이 용서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 이제. 마음이 맞아. 통한 거예요. 눈짓만 봐도. 그냥 아이 컨택.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은혜스러운 생활하는 건 예수님과 이 아이 컨택이 잘 돼야죠. 눈이 맞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눈이 맞아야. 눈이 맞아요. 처녀 총각도 어떻게? 눈이 맞아요. 눈 맞아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생기게 되죠. 맞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죠. 바라보자. 네.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 고정시킨다고 그렇게 내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켜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아이 컨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성도들이 아이 컨택 중요합니다. 눈이 맞아야 돼요. 설교한 사람하고. 설교한 사람 보기 싫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줄줄 내려야지.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다 마음과 관계가 된 거거든요. 마음이 도망을 해버리면 망령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쓱내고 분내고, 마음을 딱 가둬버리면 번민이 오고, 밤낮 짜증만 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 감사가 생기고, 마음을 비우면. 그리고 마음이 같으면 이제는 맞는 거지. 근데 그놈은 마음을 몰라요. 저 높은 천공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칼이나 총으로 쏴서 잡을 수가 있고, 깊은 바닷속에 논이는 고기는 낚시나 그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척지심은 불가 요라 그랬거든요. 내 앞에 바로 서 있는 단 몇 척 되는 저 사람 속에 잠겨 있는 이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바닷물이 아무리 많고 깊어도 그 바다가 말라지면은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단척 육신 속에 있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강이라도 그 강물이 말라지면 밑바닥이 보이고 저수지가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그 저수지 말르면 밑바닥이 보이는데 인간의 마음은 죽어도 몰라. 그러나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내 것을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근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것같이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잘 될 때 fix our eyes focus.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해 버릴 때 예수님과 마음이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에게 뭘 드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한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지루하고 찬송을 아무리 불러보려고 해도 왜 기어들어가고 이상해. 찬송이 기어들어가.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한 5분 했는데 한 몇 시간 하는 것 같은 그런 지루함. 이게 아직 예수님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인간 육신이 어떻게 형성됐다고 내가 전번 학기에 말씀드렸어요. 오원으로 됐다고 그랬죠. 오원. 다시 한번 열거를 해드려야 돼. 어려운 거니까 그건 철학적인 말이니까. 오원으로 돼 있어요. 오원으로 돼 있는데 객관적 오원과 주관적 오원이 있어요. 객관적 오원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싸우론자거든요. 쌓아 올린다고 해서 싸우론자. 창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래서 피라고 그랬죠. 피, 육, 근, 골, 피력, 근골이 혈. 이거 오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피는 가죽 피자. 가죽. 자꾸 그 기가 닿도록 들어야 돼요. 육은 뭐예요? 우리의 살. 그는 뭐예요? 힘줄. 골은 뭐예요? 뼈. 피. 그래서 이 5가지 작용이 이게 객관적 오원이에요. 객관적 오원. 이 오원이 흐트러진 걸 무슨 병이라고? 계시록 3장 1절에 잘 나오죠. 4대 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 나병이 된 교회라. 나병. 문둥병에 걸린 교회라 이거예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고. 코가 떨어져도 아픈 줄 몰라.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픈 줄 몰라. 이게 문둥병이에요. 나병. 또 중풍병은 한쪽이 마비돼. 이 오원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 이걸 피살이라고 그래. 피살. 가죽이 죽고 육살, 살이 죽고 그 다음에 근살, 힘줄이 죽고 골살, 뼈가 죽고 그 다음에 혈살, 피가 죽고. 그래서 이 오원이 흐트러진 걸 나병이라고 그래. 감각이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눈만 까불까불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나 실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교회. 이게 어떤 교회라고요? 대표적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오온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객관적 오온. 그럼 주관적 오온은 뭐냐? 오는 온이요. 그러나 똑같아요. 실사변에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모울온이에요. 모울온. 모울온. 이게 주관적인데 모울온인데 색.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얘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받을 숫자인데 수, 그 다음에 생각상자 상, 색, 수상, 행식, 단일의 자, 그 다음에 아식자. 이게 주관적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5개예요, 이거. 이 주관적 오온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망령된 사람이에요. 이게 망령된 사람이에요. 색이 흐트러지고, 수가 흐트러지고, 상이 흐트러지고, 행이 흐트러지고, 식이 흐트러져 버린 사람. 이게 망령된 사람이에요. 알츠하이머. 몰라요. 그래서 이 객관적 오온과 주관적 오온으로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객관적인 오온과 주관적인 오온의 중간에다 뭘 넣어줬어요? 마음을 넣어줬어요. 마음. 마음을.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런데 우리가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마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탄의 농락을 당해가지고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니까 이걸 이제 죄라 이렇게 형성합니다. 이제 죄가 나옵니다만. 그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뭘 담냐에 따라서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릇에다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꿀 담으면, 밥 담으면, 장 담으면 담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뭘 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인간의 마음인데 줄바꿔서 혼과 마음은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영혼입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약의 혼은 푸스케. 카르디아로 번역된 것은 없어요. 원래 혼은 영에 근원한 것으로 인간의 육신 밖에서 들어온 외래적인 것입니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한 부분이고 하나의 생리학적 비가변적 기관입니다.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난감했잖아요. 자기 제자 자로가 아이고 스승님 우리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갔는데 아무리 어디로 간가 봐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은 무슨냐 미지션 원지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하는 일도 다 모른다 이거예요. 살아서 지금 육신이 하는 일도 다 모르는데 뭐 죽은 그 후에 일을 어떻게 하냐. 미지션 원지사. 나는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봐라. 어디로 간가. 그래 이제 선생님 말을 듣고 자로가 가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신지. 그래 이제 와서 또 선생한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다. 그 조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나? 내가 듣기로는 뭐 조객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던데요. 좀 더 살으셨으면 좋으실 텐데 그냥 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말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그럼 그 사람 좋은 데로 갔다. 그 사람 잘 죽었다고. 아이고 그 사람은 나쁜 데로 간 것인데 그 사람 참 안 됐다. 더 살았으면 될 텐데 뭐 좋은 데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 내려줬어요. 몰라요. 영혼 마음도 몰라요. 바닷물이 많으면 그 바닥을 알 수가 있지만 인간은 죽어도 모른다 이 말이야.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육신과 더불어 이 마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전부. 엄청난 기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음이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의 자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후에 이를 가지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종들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건 뭐냐면은 fix our eyes, Jesus.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시선을 맞춰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쫄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근성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이게 맞아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아이 컨택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옥 다니는 거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학벌이 뭐가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통해야 돼, 통해야 돼. 그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에 있어서는 2분설이 아니고 3분설이 아니고 2분설. 영혼과 육신입니다. 별교회가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도신경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없나. 수년 전에 불광동에 있는 침례교회, 나 아는 목사님인데 부흥회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하고 친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 안 하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지 마시오 그러더라. 아무리 친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성경에는 없어요.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신경, 사도들의 고백.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를 내가 반대하고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유아세례도 또 안 줘요. 뭐 애들을 유아세례를 왜 주냐 이거예요. 침례를. 그러나 우리 기성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준 건 뭡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교회식이 필요한 거예요. 만 15살이 되면. 다시 문답을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느냐고 문답을 해요. 그래서 그 문답에 화답을 해줄 때 정식 이제 입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 입교를 하게 되면 이제 교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장로 뽑을 때도, 권사님 피택할 때도, 목사님 초청할 때도 다 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네. 그 유아 세례는 유아 그 자체의 고백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아들, 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안 줘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견적 기간인 마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처럼 혼과 마음은 서로 다르나 이것들은 또한 불과 분리의 관계인 인간의 혼은 오직 이 기간을 통해서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놓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걸 그림으로 표시한 데가 있죠? 서마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이 있는데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서마에? 없잖아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주는 작용은 뭐냐? 성령을 통한 마음의 자소에 맡긴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자소가 성령을 통해서 열어줄 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문고리가 없어요. 보통 다 문고리가 있어요. 그 문고리를 이렇게 탁탁 노크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반응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놓고 하시는 문은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인간의 육신의 모든 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기관인 마음만이 오직 영혼의 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다. 지금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의 종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람의 도덕적, 신앙적 상태는 결정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